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나요? 휴일이어서 많이들 못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자리를 또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헤세드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앞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민수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차 인구조사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그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계수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의 계수의 대상이 출애굽 1세대가 계수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의 계수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계수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민수기 26장 64절 6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64절과 6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1세대의 퇴장과 2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본문 민수기 26장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인구를 조사하는 게, 후의 말씀을 보면 어느 지파의 누구의 자손 뭐 이런 얘기가 쭉 60 몇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인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는 분기점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고백했던 헤세드라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세드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셔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인구조사를 시키셨을까요? 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인구가. 근데 왜 인구조사를 시켰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으로 땅을 정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한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일어날 가나안 이 입성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의 분배의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구 조사의 이유였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과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후에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전쟁과 또 이 땅 분배의 관점으로 오늘 이 인구 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 관점에서 이 인구 조사의 말씀을 좀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맺으셨던 언약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을 노예로 살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구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언약의 골자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의 분배, 가나안 전쟁의 준비의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2세대의 인구조사가 어디서 지금 시행되고 있냐면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 입성 딱 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 동편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이제 준비시키신다라는 그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전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헤세드란 단어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인애, 자비, 언약적 신실함, 조건 없는 은혜라는 뜻이 바로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오셔서 베풀어 주신 신실한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로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까지, 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도 언약적 관점에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살펴보고 또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 약속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약속은요 한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이라는 건 서로 상호간에 약속해서 지켜나가자라는 것이 약속인데,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의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의 반대편에 서 있던, 그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는가? 이들이 여전히 헤세드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이 40년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버리시고 포기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런 표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망나니 같은 수준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요 오늘 본문 26장 전에 민수기 25장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헷세드로 광야에서 인도해 오셨는데, 이들이 민수기 25장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부올 사건이 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나오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고, 모압의 우상 신을 이스라엘이 섬긴 사건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제2의 방식이, 제사의 방식이요 굉장히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동참하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볼 모압의 우상을 제사하는 방식을 보면요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제와 음란한 제의식이 수반되는 것이 이 제사의 특징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옳지 않은 모습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빠져서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물론 모압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바알보 사건에 전적으로 가담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요, 한 번이면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한 번이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없지만 그래 한 번이면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런 사건이 딱 한 번 민수기 25장에 일어났다면 그래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한 번 정도는 넘어질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광야 내내 이런 모습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 언약의 반대편에, 헷세대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광야의 모습을 이들이 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해도, 이들을 버리셔도 이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본인들조차 언약의 상대편 반대편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버리셔도 포기하셔도 이들은 전혀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내내 기간 동안 망나니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배교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오늘 민수기 26장에 오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헷세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이 인구조사가 땅의 분배와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 하나님이 버리셔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헷세드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문장이 계속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졌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으시고 이끌어 오셨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참 힘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찬양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서 듣거나 보거나 또 읽거나 묵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에 참 위로를 많이 받을까, 어떤 말씀을 찾아볼까. 그래서 제가 AI를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찾고 검색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위로를 받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고 검색하고 또 위로를 많이 받는 말씀으로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쫙 보고 있으면 이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건 역시 헷세드로부터 나오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해서 뛰어나서 넌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너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를 내가 너에게 제공할게,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언약적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헤세드는요, 구약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성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헤세드의 결정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늘 은혜를 경험하지만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 영적 배교를 끊임없이 보였던 것,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포기하셔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민수기 26장에 오셔서 다시금 인구조사를 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자리인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나와서 드리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나와서 늘 무엇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격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무엇이 우리 가운데에 딜레마가 되냐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주어졌다면, 나의 어떠함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성도로서 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 질문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게 왜냐? 이단의 사상인 구원파의 주장과 이게 닮아 있거든요. 이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은 그냥 상관없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죄 져도 상관없어.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건 이게 구원파의 주장인데 이 주장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서 구원받은 이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안 돼서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모습 삶의 모습이 정확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를 지을 자유, 어떤 그 방종의 면죄부로 주는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구원의 이유가 아니면 내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오염된 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6장 14절을 보시면 한 지파의 인구 개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나온 시므온 지파의 개수된 인구의 수입니다. 22,200명.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한가 생각해서 숫자는 쉽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22,200명이 시므온 지파의 두 번째 개수된 수인데 근데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개수된 수를 보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수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1장 23절에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를 첫 번째 개수했을 때 수가 어땠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아멘. 뭔가 특별한 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59,300명, 22,200명. 퀴즈 내는 거 아니고요. 네. 5만 외우지 않으셔도 59,300명. 이 40년 전과 현재의 수를 보니까 37,100명이 없어졌어요. 3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광야라는 시간을 살아왔으니까 40년을 그러니까 광야가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인구가 좀 줄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뭐 쉽겠지만 사실 근데 다른 지파는 그렇지 않거든요. 비교해 보면 다른 지파는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이 절반 이하로 인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앞서 제가 이제 민수기 25장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알 부올 사건, 모압의 우상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교했던 이스라엘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요 음행하고 배교한 사건이 헷세대는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배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돕니다. 병이 돌아서 막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때 대담하게도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에 한 명이 데려와요. 그리고 음행을 그 순간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연병이 퍼져서는 그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한 사람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창으로 찔러 죽은 자의 이름이 뭐냐? 시므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므리.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가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시므온 지파의 대표격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은혜를 망각한 채 방종, 죄의 방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광야의 마지막 문턱에서 죄악과 배교의 최선봉에 누가 섰었냐?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헤세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건데 지금 잠깐 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산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방종의 면죄부로 헤세드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인구 조사에서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의 처참한 인구 조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헤세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이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방종은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가 왜 담겨 있냐라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받은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종, 그걸 면죄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그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죄를 짓고 영혼이 썩어가고 무너지는 것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다시 고치고, 그게 아무리 고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요 22,2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찢어진 부분을 고치고 꿰매고 싸매서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헤세드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22,200명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므온 지파와 같은 매서운 징계, 아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 있는 죄의 자리에서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 가운데 방종되게 서 있는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헤세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헤세드 안에 오늘날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오늘 시므온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시므온 지파처럼 내 삶이 반토막나고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 때문에 억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해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헤세드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내 삶을 보시는 독재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헤세드의 은혜는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수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내렸던 그 징계와 같은 모습이 내 삶에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내가 혼낼 거니까 내가 잘 하나 안 하나 지켜볼까?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있잖아.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시키셔서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문 앞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게 느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거운 헤세드의 무게를 짊어진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과 독재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그 은혜가 무겁게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은혜로 자유를 누려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신 이유는요,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와 특권을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시므온 지파에게 주셨던 경고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은혜 부어줬지만 은혜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새겨주신 그 헷세드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연약해서요, 또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보혈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 은혜 안에서 늘 몸부림치시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헷세드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베푸셨고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헷세드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만 끝까지 붙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헷세드의 은혜를 죄와 타협하는 방종의 면죄부로 삼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고귀한 헷세드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헷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 언약적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남아있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그 세대의 은혜를 죄와 타협하는 방종의 면죄부로 주님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 헷세드의 무게를 그 은혜의 무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에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아가길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민수기 인구조사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우리의 책임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세상의 유혹을 쫓아 영적 배교의 길을 반복했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포기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변함없는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헷세대의 은혜만을 붙드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기는 이 크고 깊은 은혜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값싼 방종의 면죄부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무서운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은혜를 빌미로 영적 게으름과 죄악을 방치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고귀한 그 헷세드의 무게를 아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헷세드를 값싸게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무게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